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4장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여러분 앞에 그 에스라서 있죠?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아하스웨로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역사를 쭉 훑는 가운데 아하스웨로가 나오는데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때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의 그 왕비죠. 왕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하면 에스라서의 전반부 시대죠. 페르시아 전반부 시대이고 그리고 장소도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었던 바벨론 지역 그곳에서의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방이 아니고 페르시아 속국으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의 시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로 뽑히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에스더를 이제 부모처럼 키운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일 음모를 꾸민 자들의 그 음모를 고발하면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도 유대 사회에서 모르드게의 입지는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더서 3장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위 관직에 앉게 됩니다. 거의 2인자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가 이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나오죠.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이제 이런 음모를 꾸민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매우 위태한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이 4장은 하만의 음모 앞에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에스더가 행동하는 내용은 이제 그 다음 장에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그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야기까지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 진멸 명령 이것의 조사를 이제 듣고는 그 얘기를 들었죠. 듣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를 듣고서 이유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모르드게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건 에스더잖아요. 그리고 가까이서 왕을 접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하만에게 갈 수는 없고 왕에게 가서 하만의 이 일을 금지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이긴 하지만 당시 아무리 왕후라도 왕의 부름 없이 임의로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뜰에 나간다라는 것은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 가운데서 만약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 왕이 안 받아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게 완전한 법인데 그게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에스더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아주 이제 유명한 구절이죠. 14절에. 지금 왕비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때, 그러니까 이렇게 왕을 아련해서 유대인들의 목숨, 우리의 민족의 목숨을 구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왕비로 있는 것 아닌지 누가 압니까? 이러면서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도전 앞에서 그럼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에 있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제 이 각오로 왕에게 나갈 거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도 3일간 금식하면서 제가 나아갈 때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러 각오로서 나아가는 에스더와 그것을 돕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유대인들까지 내용이 오늘 이제 에스더서 4장의 내용이죠. 여기까지 에스더 4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스더서 4장까지 쭉 나오는, 이게 지금 다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라서 읽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더서가 짧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기도 한데요. 오늘 에스더서 4장까지의 내용, 특별히 4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 이것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녀가 왕비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 전에 왕비가 이제 폐위되게 됐고, 그러면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미모가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뽑는데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곳에 있었다. 그것을 에스더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오늘 4장 본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진 자리이다 라는 것을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와 결단의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딱 생각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4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모르드게의 권면이라든가 에스더의 결단, 이것이 참 모범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보면서 현실의 두려움, 편안함을 내려놓고 정의와 신앙을 위해서 행동하는 결단을 봅니다. 왕으로서 자신만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잖아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는 못 나간다. 이래도 될 것을 나만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순종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에스더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에스더는 삽니다. 그러나 지금 나아감으로 인해서 에스더도 죽게 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자신만의 살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순종의 용기와 결단을 갖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 우리가 많은 신앙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고백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액자로 걸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죠. 그리고 실제 옮기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주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기와 결단은 믿음으로 인한 겁니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굳건해질 수 있다. 단지 용기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면 믿음으로, 그냥 용기가 있고 그때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충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용기와 결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충동적으로 그럼 지금 내가 당장 가볼게 이러면서 왕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죠. 3일간 기도하면서 자신도 금식하면서 더 굳건하게 확인을 하죠. 위기 앞에서 통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면서 의탁할 때 그 행동은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그리고 이 교훈에서 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나의 환경과 위치, 직장이라든가 가정, 그리고 공동체 등의 나의 환경과 위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만족하든 만족스럽게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말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맞는 그곳에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니까 그런 일을 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 나도 있으면 그렇게 결단할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많은 역사도 보고 우리 근현대사도 보고 보십시오.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는다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시대의 부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서 응답하는 자. 그런데 그것은 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만족스러운 자리, 그렇지 않은 자리, 이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지금의 자리에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옳은 일과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순종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에스더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도, 보상도 에스더가 다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기의 말처럼 만일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과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위치하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로부터 일어나며, 또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끝으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연합된 믿음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기 때는 더욱 기도가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선교한국 대회를 참여하고 있고 오늘까지 참여를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오랜만에 만난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그냥 부탁하고 마는데, 정말 이거를 믿고 정말 진심으로 나의 기도를 같이 부탁하면서 사역에 같이 동참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 이 기도가 일을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은 실제로 효과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면서,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고, 또한 함께 주변에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기도를 부탁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믿음의 결단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주께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내가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